오늘 아침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증언을 통해서 두 증인에 대한 환상, 두 증인에 대한 그림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듣고 또 보았던 환상과 같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 또 운명, 최후 승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딱 들어보니까 아마도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나중에 또 천국 가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 같다 느낌이 오죠?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 새 목표 중에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목표를 삼았는데,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정체성과 사명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또 운명은 무엇일까, 최후의 모습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명령합니다. 1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게 지금 AD 93년경에 이 요한계시록 쓰여졌거든요. 이미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무너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라. 측량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이게 우리 소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 또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 다 측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누군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은 다 내가 측량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내가 보호한다, 저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요즘 우리 PBS 하고 있는데 학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요. 스가랴 2장에 보면은, 잠깐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에 보면은 1314페이지입니다. 1314페이지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 굉장히 황폐했던 바로 그런 시절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측량해라, 너비와 길을 다 측량해라. 근데 예루살렘은 나중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굉장히 넓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금방 그들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스가랴에게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메시지가 지금 오늘 11장 1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이제 온다면은 11장 2절 보시면은,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아마 이방의 뜰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방의 뜰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미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좀 짓밟히도록 사실 어쩌면은 유기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제외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방인들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는 기간이 42달, 42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개월은 30 곱하면은 126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 반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이 42개월 동안, 이 기간은 두 증인이 이제 3절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세상이 막 짓밟히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두 증인인 교회가 결국은 이 1260일 동안 또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열심히 증언하는 기간과 지금 겹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겠죠.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애통해야 할 때,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고 그리고 회개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교회는 두 증인이 되어서 1260일 동안 그리고 42개월, 3년 반 동안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막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은 우리가 12장 잠깐 볼래요. 12장 6절. 12장 6절에 가면은 그 여자가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기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는데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를 도망쳐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그리고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사실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기간,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다시 12장 14절을 보시면은 또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세 때 반, 3년 반,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세 때 반 동안 양육을 받는, 교회가 결국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 그러니까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양육하시는 그 기간과 또 겹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장 5절 보실래요? 13장 5절 보면은 짐승이 이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결국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 가리키거든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과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는 이 기간도 지금 42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결국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두 증인이 되어서 두 증인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예언하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도 받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딱 보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가서 두 증인답게 증인으로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탄은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다음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거든요. 이런 사탄은 이 기간 동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1절 2절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측량해라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다 측량해라. 그들은 내가 다 보호한다. 보호를 받는 가운데 저들이 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나아갈 때 기본 자세가 있어요. 준비 자세는 뭐냐면은 고난 있어요. 핍박 받을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 가지 시험도 받고 환난도 받고 박해도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딱 보호해 주시겠다. 이게 약속받고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증인의 사명 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수많은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내가 믿는 자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의탁했던 모든 것, 믿음과 생명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이 복음의 내용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도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야 가면 네 고난도 받고 근데 고난 받고 난 다음에 순교당하면 그래서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안전하다. 우리는 죽어도 순교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야,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3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데 자, 그들은 누구인가? 4절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도 알려면은 다시 스가랴서를 좀 가야 돼요. 스가랴 4장을 잠깐 보실래요?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은 1315페이지인데 또 다른 이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데 4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촛대입니다. 촛대. 이것이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도대체 그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너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큰 산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결국은 좀 촛대가 있어요. 촛대 역할은 뭡니까? 비추는 역할이죠. 앞을 비추는 역할. 교회가 세상에 빛입니다.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옆에는 지금 촛대 옆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생산해서 촛대에 부으면은 끊임없이 이 기름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살아있는 감람나무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지금 정류소가 아니죠. 주유소와 지금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옆에 지금 주유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동차가 어디 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름을 보충해주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두 증인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증인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다. 결국은 촛대 역할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올 것인가? 결국은 두 감람나무처럼 결국은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앞에 아무리 큰 산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그것이 평지가 되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 환상이 바로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 비유였는데, 오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5절 말씀, 11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두 증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도리어 세상이 막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만은 결국 이 두 증인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결국 옛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죠. 아합 시대 때 살았던. 지금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을 이 교회에 지금 이 두 증인이 발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바로 앞에서 물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세와 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능으로 땅을 치리로다. 결국 이 두 증인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1260일 동안, 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지금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게 엘리야와 같이 또는 모세와 같은 이런 권세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뜻 다 관찰하고 판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dynamis,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오늘 교회에게 지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회는 두 증인으로서의 능력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은, 제대로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강구해서 어쨌든 내가 두 증인답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 능력만 회복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라는 것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길을 걸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제대로 된 삶을 통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떨 때 가능한가? 오늘 이 능력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촛대가 진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늘 기름 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두 촛대는 반드시 두 감람나무와, 살아있는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가랴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신,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여러 가지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또 삶의 여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쫙 비출 것입니다. 비록 앞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앞에 있는 것이 큰 산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큰 장애물이랄지라도 성령의 능력 가지고, 말씀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능력을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두 증인의 사명이 있구나, 이 사실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두 증인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대적의 문, 지옥의 문, 다 사실은 우리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죠. 두 감람나무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지만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오만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우리 사도들이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뀌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함께 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경험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한참 대한민국의 부흥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교회들마다 일어났던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캠퍼스 굉장히 약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전략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살아있는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사명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연결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7절부터 10절인데요. 근데 교회가 이제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 끝이 없는 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지금 그들과 더불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웁니다. 근데 결국 그들을 이깁니다. 이 짐승이.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냐면은 큰 성, 나중에 보면 이제 큰 성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일 수도 있는데요. 큰 성 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분명히 그 성은 지금 로마 제국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일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소돔이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타락한 도시 바로 소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은 가장 압제가 심했던 나라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장 극치를 이루었던 그 도시와 나라가 소돔과 애굽인데 바로 그 큰 그 성이 그것이 바벨론이든 로마 제국이든 아니면 예루살렘이든 간에 딱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영적으로는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은 바로 그곳에서 이 두 증인이 결국은 지금 죽임당했다,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은 8절 하반절 그들의 주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온 이 짐승은 나중에 우리 13장 1절 보면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어쨌든 로마 제국과 같은 이런 사탄의 하수인 이런 존재에 의해서, 이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이 두 증인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나라에서 그들의 부패, 그들의 타락, 그들의 압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두 증인은 분명히 그것은 회개할 일이라고, 그것은 심판받을 일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곳에서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9절 10절 보시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결국 그 어떤 제국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었는데 결국 이들을 죽였던 사람들, 이들을 대적했던 존재들은 누구냐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야, 결국 우리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외쳤던 저들이 이렇게 죽임 당한 거 봐라 하면서 막 지금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비웃는 이런 모습으로 3일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 아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부패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압제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 아까 우리 3년 반 동안 1260일 42개월 3년 반 동안은 계속 막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그들이 대항한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능력과 또 모세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막 이기기도 하는 교회가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3일 반 동안은 또 핍박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순교당하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즉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는 영적 싸움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조직 시간에 보면 교회론에 있는데요. 교회를 둘로 막 나눕니다.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우리 온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들이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유니버셜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전투하는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승리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이 땅에 우리 선교하는 교회는,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철저히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투하면서 우리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의의 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에요. 근데 전투하는데 저쪽이 막 죄와 짝하고 있고, 그냥 아까도 부패, 타락, 그다음에 압제 막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용인해. 사실은 누가 우리 편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진짜 전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십자군과 같은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은 죄다라고 메시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인하고 즐기는 세상, 그들 향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심판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철저히 섬기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발을 씻기면서도 죄와 짝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전투하는 교회인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항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세상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 편에 선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막 핍박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3년 반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3일 반 동안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교회라면은, 증인의 삶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방식은 굉장히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방식은 철저히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모습처럼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막 같이 맞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막 십자군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걸맞게 또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삶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세상을 결국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싸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싸우기 때문에 결국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교회,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따라오는 고난, 따라오는 핍박, 따라오는 박해, 더 나아가서 따라오는 순교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가일 수밖에 없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볼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미셔널 운동이기도 하고, 또 이머징 처치 운동이기도 하고, 또 요즘 선교적 교회 운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또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이름으로 감당하든지 간에, 어떤 이름으로 감당하든지 간에 진짜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면, 진짜 두 증인의 삶을 감당한다면 따라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들어오지 않은 세상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희생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순교라는 사실. 내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선교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없다?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3년 반과 3일 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는, 증인 사면하는 교회는 고난, 핍박, 어려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복음 전하는 교회에 지금 와 있는데 고난, 희생, 또 뭐 핍박 이거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정체성이나 사명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은혜 교회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하겠다고 지금 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노방전도를 하든 관계전도를 하든 아니면 문화전도를 하든 무슨 전도를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야 이것은 죄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크고 작은 핍박, 크고 작은 박해, 크고 작은 희생 이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핍박이 왜 없겠냐 이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뭐 열심히 직장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두 증인으로서의 내 삶을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난, 핍박, 어려움 이것은 당연히 필수다, 필수. 이것이 없는 뭔가를 해보자.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아무 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노방 전도도 힘들지만은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섬겨보는 것,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사실은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은 필수다. 고난과 핍박은 두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하면서 받는 당연히 받아야 될 코스트이자 대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요. 오늘 11절부터 13절 보시면은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부활하는 모습이죠. 구경하는 사람들은 막 크게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좀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팍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던 이런 모습을 생각나기도 하고, 또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갑자기 불어와서 팍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도 생각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결국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딱 들어가니까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두 증인도 오늘 예수님처럼 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또 정말 흙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증거하는 교회는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당합니다. 증거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사실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핍박당하기도 하고 어렵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내가 한 학기, 두 학기, 한 몇 학기 내가 조당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못 해먹겠다. 이 삶을 내가 계속 살아내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내가 그만할래. 이런 가운데 쫙 좀 이렇게 그냥 힘을 이렇게 죽임 당하는 것처럼 때로는 뭔가 손 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사실은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린 교회, 그곳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한두 사람이 뭐 때로는 수고했겠죠. 그러나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세례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런 모습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활력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부활과 또 생명을 얻게 된다. 역동적인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처럼 이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원수들, 땅에 있던 자들이 다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하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지진이 나서, 심판의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성이, 바벨론 큰 성이 있는데 그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입니다. 근데 남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이 13절 모습. 하나님의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이 모습은 두 증인의 만약 사역의 결과라면은,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라면, 물론 이것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두 증인은 이렇게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남아있던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또 7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 죽음 당하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막 너무 두려워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온전히 바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만약 이것이 진심 어린 회개라면 이 결과, 이 13절의 결과는 두 증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순교당하면서 이들이 승리하면서 주어진 지금 결과, 열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두 증인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약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은 큰 지진이 나서, 원래 하나님은 이 근성 바빌론 10분의 9를 다 멸망시키고 10분의 1만 남겨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자기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발동을 하셔서 10분의 9를 남겨두고 지금 10분의 1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7천 명 언제 기억납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저만 남았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야,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다. 수십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는 남아있는 사람이 7천 명이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죽은 사람이 7천 명이에요. 나머지 만약 한 30만이다 그러면은 29만 3천 명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100만이다 그러면은 99만 3천 명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7천 명만 죽음 당해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진짜 회개라면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일 수 있어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자비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마음을 바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 이 두 증인의 역사, 두 증인의 순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결과가 사실은 이런 모습이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선교적인 열매로 작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증인은 바로 교회가 증인의 삶을 감당할 때, 두 삶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도 베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놓는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바꾸기도 하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마음을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직도 내가 믿지 않는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11장은 두 증인이 주님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3년 반 동안 승리 후에 3일 반 동안의 패배와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3일 반 후에는 승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봤던 각 백성들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결국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때로는 순교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로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받은 사명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보일 때 결국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욕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희롱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와서 오늘 믿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4절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교회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존재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느냐 마느냐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성령을 힘입어 빛을 비춰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우리 삶의 방식으로 이게 주님께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게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얻게 된 복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려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3일 반 동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투자해도 좋습니다. 자신을 투자해도 좋습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 교회가 혹시 다른 사명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확신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여러분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진짜 그 사명 위에, 그것에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증인의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바이고 그것이 맞다면, 그게 진짜 맞다면,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때렸든지 뭐든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노방전을 하든지 삶의 전도를 하든지 관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서 뭐 어떤 가정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혹시 하시다가 지금 너무 지쳐서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CCC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더라, 이런 보고를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옛날 IBF에서 열심히 캠퍼스 복음화 했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은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교회에서 반사하고 선생님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은 세상을 막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명을 우리가 방관하면은 우리도 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두 증인의 사명,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하면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잘 감당함으로 이 일들을 정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내가 말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삶으로 한번 잘 보이는 우리 가정을 열어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이라고 좀 전해줄 수 있는 모습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언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24일 날 있을 전도 집회 때 한 사람이도 정말 데려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